정말 소중한 것이오니 더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든 사역들이 많이 축소되어졌는데 이제 한 가지씩 사역들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가대가 얼마만큼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휘자에게 이야기해서 동참하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연초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있는 구역을 새롭게 만들고 그 구역과 관계된 그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역사에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여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꿈과 비전이 있었고 또 문제가 있지만 잘 풀어가는 그런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워진 그런 교회로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세워지고 복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그런 교회로 이름 붙였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로서 이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또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확신도 주시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이고 이 교회의 특징은 유럽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더 많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있는데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교회를 여러 개 개척을 하였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다가 편지들을 보낸 것이 이제 바울 서신이 되어지겠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교회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편지 시작부터 야단치면서 시작되는 그런 편지도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현실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춥고 쓸쓸하고 축축하고 또 몸도 아프고 그래서 감사할 일이나 기뻐할 일은 전혀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요.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기쁨이 되고 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또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다른 교회와 비슷하게 많은 아픔과 고난 가운데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쁨이 되는 교회, 감사가 되는 교회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동력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서 개척한 교회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많은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지 그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는 바울이 생각한 것과 다른 팀으로 사역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옵니다. 여기는 율법의 문제라든지 이방인의 전도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의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회의의 총회장인 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이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결론을 하나 내렸고, 또 하나는 할례든 율법이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방해되는 것으로 자꾸 힘들게 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결론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일치되어지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잘 지켰던 우상의 제물을 삼가하고 음행하는 것, 또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교회가 모여서 잘 풀고 은혜스럽게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큰 문제가 풀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나바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몇 절 있는데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권유합니다. 바나바도 흔쾌히 허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이 요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고,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갈라서게 되어지고 따로따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원하는 대로 요한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자기가 새롭게 선택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제 두 팀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최고로 좋았던 사람, 바울과 바나바, 이 위대한 지도자, 이 사도들이 이렇게 싸워도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역 가운데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에 모든 사람이 이 바울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꺼려할 때에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세워주고 함께 사역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제대로 교회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일보다도 관계가 중요하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했지만 요한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서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는데, 전도 여행을 가다 보면 각자 맡은 임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 요한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다 끌어안아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망치거나 또 방해가 되는 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성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잘 사역했는데, 이 요한 마가의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는 서로의 단점을 보면서 다투게 되어졌고 또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감사하게도 덕분에 이 전도팀이 두 개가 생겼어요. 바나바와 마가 팀이 생겨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 팀처럼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복음도 잘 전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 바울이 요한 마가를 미워했지만 나중에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역에 다시 동참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원하던 팀으로 사역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는 다른 팀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른 팀을 통해서 역사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함께 사역하다 보면 서로의 성격이나 서로의 가치관과 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순한 사람은 온순한 사람대로, 또 불같은 사람은 불같은 사람대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성격 차이로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사리 사역에 치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갈등이었다면 서로를 인정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 정말 위대한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이 갈등을 겪고 갈라졌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날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고 또 분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사람은 연약하지만, 사람은 갈등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화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더 큰 복음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령께서는 바울이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제 8절을 빠뜨렸는데 교독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로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어지고 계획대로 잘 진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6절 초반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7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도를 못하게 하나, 예수님의 전도를 방해하나,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뒤에 보게 되어지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게도냐는 이 유럽의 입구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소아시아 지역, 그 터키 지역에 있는데 바로 바다만 건너가면 이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이 되어져서 그쪽으로 건너오라는 요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가 아닌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요청을 듣고 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어지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마게도냐로 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힘썼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였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건너간 첫 번째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선택했던 이 선교지와 하나님이 선택했던 선교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말했을 때에 바울이 내가 계획한 길이 있고 내가 계획한 방법이 있고 도시가 있는데 그 계획과 비전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신앙의 목적과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그래서 막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가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처럼 바울에게는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신과 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분명한 환상을 주시는데 그 환상을 받을 때에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잘 검토해 보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 빌립보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동력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12절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정말 커다란 꿈과 기대를 가지고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지역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 날 동안 복음을 전해봤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안식일이 되어졌는데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회당들이 웬만하면 다 있는데 거기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강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루디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두아디라 출신인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뭐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뭐 청주댁, 뭐 전주댁 이렇게 이름 붙였던 것처럼 루디아댁, 루디아에서 온 그런 결혼한 여성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가 고향인데 염색 공장을 하고 있었었고 또 그곳에서 기술이 많이 발달된 사업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마 이사 온 것 같습니다.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었는데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얻어진 빌립보 지역에 첫 번째 얻어진 열매가 이 루디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루디아가 사업을 잘했고 아마 번창하고 있었든지 자기 집에 와서 거하라 강권하여서 불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타향에서 먹고 사는 것, 또 잠잘 곳, 먹을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바울은 또한 전도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았는데 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매일마다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에서 잠잘까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이 루디아의 집에 가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루디아가 전도되면서 그 빌립보 지역이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기초가 다져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부르심에 맞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일꾼과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동력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계획,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의 계획, 그것을 따라 살아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바울이 꿈꿨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그 마을에 점치며 귀신 들려있던 어떤 여자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또 방해하고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바울이 그 귀신을 그 여인에게서 쫓아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참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어져요. 바울은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고 또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더 길이 열려지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나도 유익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옷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감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도 당하게 되어지고 옷도 벗겨지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손발은 묶이고 이런 현실이 되어졌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절망과 불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착고가 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간수가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았던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과정에 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바울은 죄수가 간수를 전도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꿈꿨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있을지라도 그것 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앞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성도들의 노력과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길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도 또 자신의 꿈도 또 자신의 길도 있었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간구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의 팀에 동참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